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렇게 실책을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목으로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삭제시켜버린 구절이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16절에 눈먼 안내자들아 눈먼은 어떻게 안내를 하는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거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쓸데없는 것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쓸데없는 거.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넌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했어.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했어.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끗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배칠한 무덤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사람을 빼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니 그래야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좋은 말로 하실 것 같아요. 웃으면서 좋은 목소리로요.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뱀아 독사의 세대라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굉장히 신랄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얼굴을 붉히시면서 이야기하셨을 거라 해요.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이야기했을 거라 했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내를 주시고 또 끈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저희 성도님들 시각을 열어주셔서 바른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사를 여미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서 견고히 서나가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혹시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 말씀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분량을 주님께서 각인에게 할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 그런 소리입니다. 예. 지옥에 가라.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아주 심한 욕이라. 그래서 지옥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거기 저기 토론토에서 발간한 신문을, 영자 신문을 한번 펴봤더니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사항 중에서요 기사가 났는데, 여기 기사에는 이름은 해리스에서 하는 그 조사, 해리스 조사원에서 하는 거 있죠. 상당히 신빙성 있는 조사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1,005명을 가지고 성인을 조사했더니요, 미국 사람의 10%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아니든 그것은 불문하고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은 큰 욕이라 해요. 두 번째 큰 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큰 욕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제 강아지 보고서 위선자라고 그랬더니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어떻게 위선자냐 이게. 하얏트 앤더슨 학교 나온 목사가 하는 30명 교회에 나가서 가서 설교하는 거. 한국에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다는데 안 하는 것은 위선자라고. 그것은 저가 체킹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그 사람이 위선자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위선자라. 30명이 중요하냐? 미국 사람 30명이 중요하냐? 안 그러면 한국 사람 수만 명이 중요하냐? 그래서 미국 사람 30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위선자라. 그래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부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부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God 불었다고요. 영감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랬다 했어요. 그게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째가 뭐냐? 교리와. 교리 바래서 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 교리와. 교리를 정확하게 정립시켜야 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책망과. 잘못한 사람을 책망받죠? 그렇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한다 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위선자라 그러고,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이 눈먼 안내자라 그러고,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잡음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잡아야 돼. 삐딱 한 사람 바로잡아야 돼. 진리 아는 걸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거 버리라 했어요. 빨리 버리고 진리를 가지라 했어요. 그 사람에게 바로 믿음을 바로 정립시켜준다. 그 사람이 가치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세상 지식으로 많이 공부했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모단 이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이익. 그럼 17절에 뭐라 하냐면 목적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돼야 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리석하게 돼서는 안 된다 했어. 거짓 교리를 주는데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구비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지도 못하고 그랬다. 선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의 반대가 선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책망과 바로잡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것이다. 사람을 바로잡으려면은 꾸짖지 않네.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네. 아기에게도 잘못했는데 그냥 오케이 그 잘했다 하고 아이고 내 새끼야 뭐 사랑하니까 뭐 하면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습관이 돼버린다. 이게 꾸짖지 않네. 꾸짖는다. 꾸짖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내가 들어가. 그것이 무슨 뭐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막 화나가지고 때리면 그 죄 짓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매는 내가 왜 너를 때린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네. 내가 왜 너를 때려야 한다. 내가 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 이 버릇을 내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 때린다. 근데 네가 동의하지? 잘못했지?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때리는 거라. 그래서 꾸짖고 그 다음엔 다음 내고 그 다음엔 다른 수단이 있다.
그렇게만 해야 잘 된다면 모르는데 안 된다. 용돈을 줄이고 용돈 안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나쁜 버릇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살지 말라. 이렇게 하죠. 많은 징책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는 세상 법이 다른다. 세상 법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세상 법이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자, 서로가. 가장 불효한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 앞에서 피 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갑을 차고 부모 보는 데서 감옥에 들어가는 자식이에요. 그건 아주 불효 자식이에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책을 하는 거다. 크리스찬리티는 어떤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사용할 수 못하는 거죠.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맞으면 맞죠?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물론 요즘은 정당 방위해가지고요,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잘 누가 때리면 안 맞을 것 같다고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성 때문에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은 얼마만큼 많이 다듬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면 기사를 보면 압니다. 참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것이에요. 뭐 요즘은 심지어 무슨 뭐 길바닥에 침 뱉지 말라, 휴지 버리지 말라까지 막 이런 게 나왔다.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건 집에서도 안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시작하는 거라. 왜?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은 일인데, 궁극적으로. 지옥에 보내지 않은 건 아는 일인데, 지옥에 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 했어. 사실 책망이란 무엇이에요? 꾸짖는 것이고 욕하는 것이죠. 보자면요. 사람 보고 야 폐무 자식이라든지 독사의 자식이라면 욕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책망들을 우리가 한번 본다 했죠. 인간이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했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동물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 볼 때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짐승처럼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 거듭났을 때 되니까 인간의 본성을, 인간을 다듬어지 않은 그런 성품을 버렸다 이거지. 동물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거다. 거듭나고 나면은 거짓말 안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도 거짓말을 한다 그렇죠. 그러나 다르다 전에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하고 그냥 덤덤히 넘어갔는데 거듭나고 나서 거짓말하게 되면 즉시 후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차별한다. 내가 거짓말 했구나. 내가 참 나쁘구나 했지. 그걸 한다 했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다. 저는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용서한다 했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다. 단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났다 그래서 다 된 거 아니다. 거듭난 것은 이제 아기로 태어난 것, 갓난 아기로 태어난 그것뿐이다. 갓난 아기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거기에 신뢰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구원파라 그러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막 태어난 사람이 다른 범죄를 하게 되고 육신천에 거듭나기 전과 동일한 행동을 했다. 습관.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데 내가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거듭난 것에 대해서만 계속 점수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큰 책망이죠. 예수님이 하신 책망들 위선자이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위선자라는 것은 성경을 안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8절하고 9절에 보면요. 8절하고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불림을 받지 말았다. 이는 너희의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곧 형제이기 때문이라 했어. 또 땅에 있는 사람들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했어. 랍비라. 선생들을 받기를 좋아한다. 나 선생, 신학대학 교수 되기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특기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요. 전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일제시대 못 배우고 해방돼서도 돈 없으면 못 배우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백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부모들이 그 세대를 살았던 앞 세대를 살았던 부모들은요 한이 되어가지고 자식들에게 해서 자꾸 높은 자리를 하라 그랬죠. 공무원 되라고. 그러나 더더욱이나 이 크리스찬이들이 기독교 신앙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사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신학대 교수가 되고 아무 영향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납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겨 받으려고 한다. 또 아비들이에요. 가톨릭 신부들이죠. 가톨릭 신부들을 말한다 했죠. 소위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말하기를 2배나 저주를 받는다 했죠. 유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라 했죠.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정자를 얻으려고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디에 들어오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들어왔는데 구원의 복음도 전하지 않고 다른 고리로 딱을 금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알맞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잘라내버리고 불필요한 것만 달아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갑절로 2배로 저주받는다. 선생을 시키지 않은 사람이 선생을 시키고 목자를 시키지 않은 사람이 목자를 시키면 2배로 저주를 받는 거라 했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했어.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만 수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만 나오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면 된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했던 지금 가면 있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가면 사람 하나 하얗게 지팡이 들고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 샌더스 대령입니다. 그 사람이. 샌더스 대령이요.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 했어. 그 사람이 첫째 내용이 심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11조는 철저히 한다. 전혀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집회를 한다 같으면 심지어는 호주, 오스트라리아까지 갔다 이 사람은 집회에 가다. 그래도 거기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그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니에요? 그래서 루이스빌 켄터키에서 하루는 그 시가를 지나가는데요. 어떤 목사가 집회하는데 한번 안 와보려냐고 그런다. 거기 앉아있으니까 거기서 비로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요. 너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로 이 사람 구원받는데 몇 살 때 받으니까 75살 때 받아요. 주님을 알려고 노력했대. 주님을 알려고. 주님을 좀 잘 챙겨보려고 노력하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망쳐버린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우리가 알려주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어리석은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거기 샌더스 대령처럼요 75살 75살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종교적인 의무만 수행하면은 다 된 걸로 생각한다 했죠. 열성? 예, 필요하다 했죠. 믿음의 생활에서 열성은 대단히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라고. 거듭나기 위해서 열성이 필요한 게 아니다 했죠. 그것을 오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생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서 열성은 중요하지만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 열성이라는 것은 그걸로 받는 게 아니다. 새벽 기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했어. 내가 오클랜드에서 그 목사에게 이야기했다 했어. 목사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 메모하는 거예요. 이전 찬송 불렀다가 또 기도했다가 찬송 불렀다가 기도했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교회가 하는 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 있어. 성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 있어요. 첫 번째, 유선자. 왜 유선자인가?
이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죠. 위선자에서. 13절에 보면 천국문을 닫아버린 이를 차양했기 때문에 있어요. 서기관 위선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어요.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렸어.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자의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천국에. 믿지 않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또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막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제시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했죠. 뭐 세례나 주고 물이나 뿌려주고 말했죠. 무엇을 알아가지고 제일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까요? 채직을 줘가지고 붙들어내는 것이에요. 아무나 데려다가 주의작 편성시키고요. 그 영혼을 다시 멍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과부들의 재산을 남보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오렌지 주스 한 잔, 커피 한 잔 넣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람이죠, 그죠? 예, 신실한 사람이라고요. 오렌지 주스 한 잔 보고도 기도하고, 시내버스 타려고 하는데 자기가 시내버스 타고 오는데 그 기도해야 될 거 아니고, 고맙다고, 그죠? 기도하고 나면 가버릴 거라고, 그죠? 예,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지 할 필요 없다 했어요.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교회가 누구냐, 이거죠. 가톨릭 교회와 친카톨릭 교회들이라. 겁줘가지고, 예. 당신이 지금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 있다. 당신 이 교회에다가 충실하게 하고 헌신적으로 갖다 바치고 그러면 당신 남편이 연옥에서 벌써 나온다 했죠. 봉화쳐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모르면은 어떻게 된가요? 모르면은 끌려가는 것이에요. 모르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어리석은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배나 그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유치하게 만들어버린 거라 했어요. 유치하게 왜 유치하게 만든 줄 아세요? 유치하게 만들어 놔야 말을 잘 듣는 것이요. 아주 유치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권위가 있어요. 교회는 권위가 있다고요. 나중에 보면요, 사람이 아주 권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최후 심판자가 되는데요, 자기는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취해 법던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비성경대로 하는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성경을 조금씩 멀리 해버립니다. 우리 성경이 필요 없다 했지. 사람 마음은 많이 모이면 됐지 왜 우리의 성경이 필요하냐 했지. 그래서 바른 성경이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골치 아프다 했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여러분 있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막히게 돼 있다고. 어디에 가서나 코로나가 있다. 부딪히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있죠. 동서남북으로 해서 계속 부딪히게 돼 있다. 세례가 그렇고, 구원이 그렇고, 소망이 그렇고, 재림이 그렇고, 휴거가 그렇고, 어디에 가서나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좁다. 왜 위선자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 하기 때문에 위선자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한다 하기 때문에 위선자였어.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사람을 안 무서워한다 하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했어. 목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목자 행세를 하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했어. 성경 교리대로 안 따르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하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했어. 근본주의자들은요, 근본주의자는 자기들이 아주 이 근본주의자라고 아주 이야기한다 했어. 우리 뭐 행겨도 계속해서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근본주의라는데, 근본주의자들이 왜 성경을 버리는지, 성경을 배경하냐 이거지. 근본주의자들은요, 근본주의자들만의 자기들만의 전통을 다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춤 안 추고, 그럼 대단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남자는 머리를 쫙 갖고 여자는 바지 안 입고 여자는 긴 치마 입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근본주의자란다 이죠. 그것은 또 하나의 그 사람들만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그런 것이 보이는 거라 했어요. 눈을 안 뜨게 되면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 또 말씀에 대해 저지른 신성모독에 대한 대가,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믿는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나았다. 왜?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고 우리는
바지를 안 입으면 교회이기 때문에 낫대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잘못 배운 침례교 목사가 하는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배운 교회는요, 진짜로 바지 입은 여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요. 아세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 어딨냐, 이게. 뭣도 모르냐니까 여자에게도 바지가 옷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라. 여자가 입는 바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라. 그 사람들 가면요, 겉으로는 그래,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썩는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썩는 조건 제1호예요. 자기들만의 규정해놓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안 거는 교회도 없어요. 어떤 행태로 십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그런다. 십자가, 성경, 설교, 예배 다 있다 그랬어. 그에 다른 형식들도 있다. 목사, 신도, 재직도 있고. 근데 무슨 십자가예요? 어떤 성경, 무슨 설교? 어떻게 드리는 예배? 또 알아야 된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 있으리라.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너에게 화 있으리라. 두 번째는 눈먼 안내자라. 16절에 눈먼 안내자다 너에게 화 있으리라 했어.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무슨 까다롭게 뭘 해놓고요. 예.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안 되고 그런 소리 한다 그랬어. 금이냐 금을 걸어가는 성경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외에는 제벌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하고 믿는데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요. 혼란스럽게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이게요. 예. 눈먼 안는다 이거예요. 눈먼 안는 왜 눈먼 안는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메고 구두에 막 이렇게 광 내가지고 신고 다니지만요. 영이 죽은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죽은 사람이래요. 마찬가지다 있어요. 눈만 멀거니 떠 있는데요.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하니까 눈먼 안내자, 이 사람들이 안내자 역할은 눈은 멀었는데 안내자 하겠다 이게. 눈먼 사람이 안내자를 작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내자는 자격이 없다. 만약 눈먼 사람이 내가 안내하겠다 그러면 너는 자격이 없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안내자. 눈 멀었으면서. 성경은 전혀 모르면서 자기가 안내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학대 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못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요. 안내자 되겠다. 자, 물어본다. 어디로 안내하겠는가? 당신 눈이 멀었는데 나를 어디로 안내하겠는가? 나에게 당신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겠는가?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눈먼 안내자는요, 전적으로 낭패만 연출할 것이 아주 뻔하다고. 따라가 보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눈먼 안내자들이 설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 성장이라든지 전도, 교단 세대 확대, 선교단체 활동, 경배와 찬양, 전부 다 눈먼 안내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교리에 책임도 안 지고 비성경적인 교리의 확산을 막을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 이번 42호에 우리가 거기 파수꾼의 나팔이라는 것을 썼죠.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단이라 한다.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 이 사람들은. 왜? 눈먼 안내자들이 때문에 전혀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한국식 기독교를 연출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교단 신문들이라든지 이러한 잡지들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눈먼 안내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눈먼 안내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속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사람은 눈먼 안내자들 반대 사람이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거짓도 못하는 일과 나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26절에도 또 내가 너희에게만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이 참이고 거짓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기르지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리석음을 벗어나라. 눈먼 아내자들은 하나님의 뜻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것을 안다. 그리로 가라는 게 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른 교회라, 이것이 바른 성경이라, 이것이 바른 진리라 하는 것을 안다. 너희를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해했습니다. 17절에 이제 같은 말이자면 어리석고 눈먼 자들, 세 번째로 어리석고 눈먼 자들. 어리석게 가르치고 또 어리석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으로 채워져가지고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채워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고 오신 분들이 있다 했더라. 적어도 3개 이상의 교회에 거쳐가지고 오신 분들에 왜 알았는가 그러니까 옛날 자기에게 채워진 것은 진리의 지식이 아니었다. 진리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 19절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재단을 맹세하면 어떻고 재단에 있는 재물로 맹세하면 어떻고 그따위 소리만 한다 했죠. 다른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혼란을 가지시고 더 중요한 것은 늘 그러한 것을 이슈로 등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의 이슈로, 교회의 이슈로 등장시킨다는 사실. 여러분들 교단 총회하는데 거기에 내놓은 이슈들 보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다. 여기 21절, 22절 보면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을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 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맹세하면 어떻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맹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맹세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맹세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하면 어떻고 저것으로 하면 어떻고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입고 안 입으면 어쩌고 그따위서 하고 계속했어요. 어리석게 질문하고 어리석인 것만을 질문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또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어리석은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죽는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한꺼번에 많이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적게 배우지만 정확히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준 신학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바울도 어리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월급에 따라간다. 목사도 월급에 따라간다. 더 좋은 차 주는 대로 간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현명한 다섯 처녀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사들과 뱀들이야. 33절에 보면요. 너희 뱀들아, 복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복사의 자식들이 진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누가 너희를 그 진로에 선한 진로에서 피하라고 하느냐. 복사의 자식이면 진로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누가 너희한테 그런 걸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주식으로 모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로에서만 피하려고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진로를 받지 않을 것처럼 유선 부리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복사의 자식들은 진로를 받게 되어 있다고. 복사의 자식들로서 살면서 구제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유천이다. 예수님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했어요. 심령인 요한이 있어요.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서두견들의 그 진리에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복사의 세대야 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로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이 복사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만 취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진로를 피할 줄 아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못한다. 복사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다르다. 복사의 자식들이 외형적인 행동만 했다고 해서 그 진로에서 피해진 거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 복사의 세대들아 했어.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했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리 말하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뒷말이라도 심판받으면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된다. 이는 내 말들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해서 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느냐, 영접하느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느냐. 악한 복사의 자식들은 모른다. 그 의미를 모른다. 악한 복사의 자식들은 그것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만 잘 지어놓고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고 돈만 갖다 많이 바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어요. 또 침례 요한이 한 번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했어요. 요한도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로에서 피하라고 말해주더냐 이게. 경고하더냐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과 누가복음 3장 7절 똑같이 3장 7절 치기라. 됐습니다. 여기 쉽죠? 예수님 복사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조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입니다. 33절에서 마태복음 33절에서 너희 뱀들아 복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이다. 사탄의 자녀는 일대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난다. 계속해서 난다. 여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5절에서 8절 보면요. 그들은 복사가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 복사가 나온도다.
그들을 짠 것은 어찌될 수가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을 스스로 가질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길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더라. 그들을 바로 낙으로 돌려가고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더라.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은 그 길을 굽는 길로 만들었으며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얻지 못하리라.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비행기에 어제 앉은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을 구령했는데 5명 구령했어요. 여기서 갈 때는 텍사스로 뭐 언어 교육을 뭐 언어 훈련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여기 재학생 하나 가는데 내가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것을 안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주 건방스럽게 생긴 학생이라 했더니 나에게 하는 그 스튜어디스에게 내가 복음 전했더니 그 아가씨는 아주 고맙게 받으니 내가 여러 군데 교회를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고맙어요. 그 사무장이 나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사무장인데 그 이제 나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뭐하고 이제 뭐 갖다 주고 막 그러다가 이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다. 내 옆에는 그 텍사스 공부하는 거 학생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너희 집에서 안 한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너희 집에 다 죽느냐 기어이 가는 거 좋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예수 연결했다. 가르쳐주고 앞으로 질문 있으면 나한테 전부 다 편지를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책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겠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안 된다. 저 사람 구제도 하고 저 사람 누구도 도와주고 저 사람 아주 고아원도 도와주고 기체 부자리도 도와주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은 달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복사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마귀도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흉내낸다. 얼마든지 선한 목자로 흉내낸다. 얼마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흉내낸다. 엄마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철저히 계획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다. 목사들의 세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독사의 자식의 신분을 있으면서 정죄에서만 벗어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 일에 관여하고 각가지 사업에 자선 사업에 관여한다. 여기 수재민 돕자 그러면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온다. 뭐 도와주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도와주는 나쁜 거 아니라고요. 그 도와주는 그것이 나쁘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급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해야 할 일들에 참여하시면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에는 지금 마태복음 5장 24절은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냐. 세 가지.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냐. 여기 3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없다. 힘도 없다. 흥미도 없다. 39절에 성경을 참고하라. 성경을 참고하라. 이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참고하라. 거기에 있다. 거기에. 나는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느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전혀 독사의 자식들과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뭐 없는데 이 독사의 자식이 진로에서만 피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선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을 때 선한 행위만 한다고 해서 트랙기도만 잘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 나름대로 사랑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 또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동안에
목격하셨던 배교 의식과 그래서 철저하게 배격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가 오늘날 똑같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즉각적인 행별이 내리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그들의 계시에서 역사한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알 것인데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하는 일들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진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행보보다 더 큰 행보가 어디 있겠어. 진리가 막 널려 있다. 여기저기 다 널려 있는데 말하는 것도 진리고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진리고 펴내는 책도 진리고 그런데 볼 눈이 없어요. 히틀러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 롬멜까지 봐요. 참모 장군들이요. 이게 우리는 후퇴해야 된다. 후퇴해야 된다. 히틀러가 판단이 없다고. 멀쩡한 사람이 판단을 못하면 병신하네. 그렇죠. 뭐 신체가 든든하지만 판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안 준다. 이 사람들은요. 뭐 그대로 벼락이 확 쳐가지고 죽고 암이 걸려가 죽고 에이즈가 걸려가 죽고 이런 것만을 승부를 생각한다. 교통사고나 죽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판단 못하는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설교할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구원을 그것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쓰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혜의 원천을 모르는, 누가 어디에서 지혜가 나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정죄의 대상은 누군가요? 이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요, 파멸에 이런 인간들이 있고, 지금 파멸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 또 앞으로 이제 곧 파멸될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파멸로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들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 뉴욕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이제 행락자들을 거두어서 데려다가 밥 먹고 목욕시키고 잠재워주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스트리트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여유가 있고 장소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것이에요. 또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형제들이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도나반 형제 태국에 갔을 때 태국의 나병촌에 맡아가지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나병촌에 가서 일주일간 도나반 형제가 복음 전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해. 더운 나라에서 문동경이가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링컨 정부 때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일했던 유능한 도박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빌이라고 했어요. 빌이 이 뉴욕 거리에 이 행락자들 구제하는 그 미션에 끌려온 것은요. 밤중에 끌려와요. 와 보니까 이 사람은 60살 먹은 그때요. 한 100살 먹은 사람 정도 늙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입었던 이 오버코트는요. 단추가 없어가지고 못으로 끼어났다. 못으로.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파멸시켰는지 여러분 아세요? 술이 파멸시켰어요. 술, 마약, 그런 모든 것은요. 마귀가 쓰는 거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작다는 걸 생각한다. 아니다. 파멸시키는 거다.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다.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왕미직을 듣게 하고 음란물을 보게 하고 음란한 소설을 보게 하고 음란한 잡지를 보게 하고 음란한 글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컴퓨터로 전달되는 모든 음란물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파멸시켜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멀쩡한 도박도가요. 술로 방패져 버린 거다. 비참하게 들어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늦지 않았다면 저를 권해주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다. 왜 못 받겠어요? 왜 못 들었겠어요? 복사의 자식으로 그냥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물론 무수한 복사의 자식도 있는 것이죠. 위선자가 있고 성경대 성님 안 믿는 사람 있고 눈먼 아내자도 있고요. 안내자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뱀들과 복사의 자식들이 있는 거라고. 이 오늘도 비유처럼요. 주님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했던 75세에 거듭난 사람하고 지금 60살 먹은 사람이요. 술로 인생을 망친 그 사람. 이제 하는 것이죠. 주님 너무 늦지 않았다면 저를 구원해주십시오. 파멸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대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과 자기 안락을 돌보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아서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여름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문둥이들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문둥이들 가르치고 문둥이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가치를 못 느낄 것 같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겠네. 그 예수님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 그냥 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하겠네 이 세상에서. 성인들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교회 갈 때 우리 교회 가고 다른 사람 주일까지 가고 다른 사람이 돈 내니까 돈 내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유선자, 눈만 안 내자, 어리석은 눈먼자, 복사자처럼 구원의 소중함을 절대로 모르는 것이죠. 구원의 소중함을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지옥의 시간함을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따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어요. 주님 너무 늦지 않아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좀 더 이른 나이에 들었던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오.